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오늘의 시대는 인재 전쟁의 시대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려면은 사람을 잘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마다 능력이 있고 열정도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참 오래전 일이지만은 삼성을 세웠던 이병철 회장님이 그 인재를 뽑을 때 마지막 1, 2차 관문 통과하고 마지막 면접 시험할 때는 자기 옆에다가 관상을 잘 보는 철학자를 한 명 대대를 놓고 그 사람의 얼굴 관상을 보고 인재를 뽑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은 얼굴로부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좀 독하게 생겼다. 저 사람은 너무 어지르게 생겼다. 저 사람 똑똑하게는 생겼지만 뭔가 부족할 것 같다. 그 조언을 옆에 있는 관상학자를 불러가지고 들으면서 합격, 불합격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 인사가 만사다 해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특별히 사람을 중하게 여겼던 거죠. 이제 좀 얼마 안 있으면은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내년 3월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제 한 5개월밖에 남지 안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자신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찾는데 그 많은 장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대통령이 선택해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약 한 수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뽑았는데 특별히 장관 되는 사람들, 여러분 청문회를 한번 보세요. 그 청문을 못 견뎌가지고 도중에 물러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고집스럽게 또 세운 사람들은 끝까지 대통령이 밀고 나가긴 나가더라마는 결코 그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망신을 당한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반에서요, 사람이 쓰는 기계는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 쉽게 판결이 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컴퓨터의 성능이 어떤 것이 더 뛰어난지를 알려고 하면은 그 컴퓨터 만약에 두 개였다면 두 개를 경쟁을 시켜보면 안다는 거예요. 기계는 그렇게 경쟁을 시켜보면 판별이 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를 더 중요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능력은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사울은 키도 크고 용모도 수려하고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해서 사람들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군대를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할 때에 그 다윗을, 그것도 자기의 사위인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겁니다. 언제 사울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을 버렸을 때는 이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요 악령이 찾아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옆에서 악기를 타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양을 치던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준다고 해도 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울 왕 옆에 악기 타는 사람으로 사울 왕 옆에 붙여둔 거예요. 왜 붙여놨겠습니까? 사울 왕 옆에서 정치하는 모든 것을 그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왕의 옆에서 모든 정치와 군사를 통치하는 것을 다윗을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인 이 사울은요 처음에는 훌륭했지만 나중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그의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목매달리는 죽음으로 끝을 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바로 사울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영화롭게 쓰임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면은요, 겸손하게 주의 일을 하면서도 늘 감사함을 우리가 겸손하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데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윗도 문제가 많고 단점이 많았죠.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리고 백성들이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요,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과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적할 때에 이 다윗은 어린 아이와 같이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나라를 세우실 때도요,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는 모세 같은 사람을 썼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자를 상대로는 그가 조금 실수를 해도 이해하려고 하고 좋게 해석하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자를 덩달아 사랑하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마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신들을 폐하고 예배를 그 예루살렘에다가 정착시킨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청와대나 국회 같은 데다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장로님으로 대통령 세운 분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대통령 된 분들이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 계실 때에 참 했던 내용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군대는요, 우리나라에도 거의 대대급 군대 위에는 군부대 대대급 이상은 거의 교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대대 연대 교회에 없는 군부대가 없습니다. 군목이 모자라면 민목이 들어가서 그 사역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요, 여러분, 경찰서 그냥 있는 거죠. 경찰서에도 경목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찰서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가서 그 경찰들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그냥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종합병원쯤 되면 전부 병원마다 원목이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청와대에서 왜 교회를 못 세웁니까? 청와대 안에다가 교회 세워가지고 신자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해야죠.
그래야 온 국민들이 보고 뭘 배울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외에는 못했다고 봅니다. 이승만 박사는요, 이 나라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국회의원들도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또 믿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청와대고 국회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브레셋과 골리앗을 다윗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만은요, 이 세상의 본심은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욕하는 영적 참사의 시기입니다. 세상이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로 동성애와 같은 범죄와 재앙으로 미쳐 돌아갈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골리앗과 같은 반기독교 사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거죠.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파손되는 이 영적 참사의 시대입니다. 영적 안전을 지키는데 우리는 모두가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날에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 사울을 해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큰 실수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형벌을 받은 후에 회개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유대 왕조의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예표적 모형이 되었고요. 결국은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인재,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탄이 아무리 회방하고 대적을 해도 그로 인해서 세상 만사가 혼란 중에 급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인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남에게 미움받겠습니까? 남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겠죠. 할 일이 있고 쓰임받는 것은요, 참으로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철학자 루소 말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또 한 번은 무엇이겠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주방에 사용하는 그릇이 얼마나 종류들이 많습니까? 그 부엌에도 사용하는 그릇과요,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사용되는 그릇은요, 국그릇, 밥그릇, 반찬 담는 작은 그릇뿐이에요. 그릇의 가치는요, 그 그릇을 만든 재료의 좋고 나쁨, 그것보다는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값지고 귀한 그릇보다는 자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았단 말이죠. 사무엘 10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마음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비결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주님께 쓰임받는